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우리가 포럼 시대를 열자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럼입니다. 그 포럼인데 그 포럼 중에서도 말씀 포럼, 또 우리 강단 말씀 포럼, 또 영적인 포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포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포럼을 잘해서 중요하다, 포럼을 못해서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포럼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포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하면 포럼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신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신비적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어요. 만약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질서가 좀 엉망이 됩니다. 질서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그럼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 말씀 잘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런 정상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가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성경적으로는 확실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요, 그리고 죄인이요. 완벽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런데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 확실해요. 그러니까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불신자가 이렇게 보일 정도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정도로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스라엘 여러분 요셉과 모세의 삶이 쓰시는 방법이 틀려요.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오히려 반대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쓰는 부분은 틀려요. 모세는 그냥 기적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피 바르고.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죠. 하늘 군대로 지켜주시죠. 홍해가 갈라지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죠. 그냥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냥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가는데 죽지 않게만 하시죠. 요셉이 죽지 않도록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모세처럼 기적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양치는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정확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이 가졌던 기능과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좀 어느 정도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모함을 하죠. 이제 그 과정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한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가장 정성적인 삶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 돼요.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각해야 됩니다. 희한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삶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정상적으로 못 살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정상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게 살게 해요.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이 시대가 불신자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정상적으로 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 잘 삽니다. 정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아니면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사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멀리 못 갑니다. 아, 나는 욕심이 없다. 그건 뭐냐면 인생 포기한 겁니다.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편하게 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를 자꾸 건드리냐. 당연히 욕심 있는 사람이 이 포기한 사람을 또 밟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가진 거 다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냥 안 둡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요. 껍데기는 정상적인데 속은 욕심과 포기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좀 신앙생활을 좀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제가 좀 제일 싫어합니다.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또 이제 좀 막 운동해가지고 막 일으키는 거 이것도 제가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생물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막 때려 부셔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물을 갖다가 빨리 키우기 위해서 막 거름 많이 주고 그리고 막 물 많이 주고 그런 부작용 생기죠.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막 키우려고 막 이렇게 독촉해서는 안 돼요. 생명은 이렇게 생명이 성장되는 그런 시간표대로 쫙 흘러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막 더 열심히 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반드시 되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한 여러분들과 저는 당연한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사단이 딱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주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일단 이 답이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빨리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을 어떻게 구분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요 신앙 색깔이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신앙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하나 선지자 이 신앙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세례요한, 예레미야,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인지 이 신앙을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거의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 신앙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게 어떤 신앙이냐면 박애주의입니다. 한 20년 전까지는 좀 신비주의가 좀 강했는데 이 신비주의가 좀 식으면서 또 한국 이제 사람들이 좀 지식 수준이 높아가면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박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박애주의로. 그러면서 섞여 있죠.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 이런 부분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이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단이 우리를 요 잘못된 신앙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해요.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사단이 나를 자꾸만 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일단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야 돼요. 다 보여야 돼요. 나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보이고, 또 현장도 보이고, 이 시대도 보이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여러분 다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여야지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해서 집중 기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왜 새벽 기도하고 왜 철야 기도하고 왜 집중 기도하고 왜 정시 기도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이제 신비주의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다락방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스도로 빨리 확립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면 지켜야 되거든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이겼어요? 사단은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성벽을 부수고 여러분 안으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이 시험 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이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자꾸만 이 상처를 이 시험을 나 상처받지 말아야지. 나 시험 들지 말아야지. 내가 왜 시험 들지? 나 또 자꾸만 사단한테 속는구나.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면 할수록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 상처 안 받아야지.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나 시험 안 들도록 내 정시기도 해야지. 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내가 힘써야지.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이리 돌아가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가다가 막히고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확하게 갑니다.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신앙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셉,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윗, 이런 신앙생활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다윗이 목동 시절에 제대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골리앗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요셉이 준비가 안 됐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준비가 안 됐는데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게으르게, 좀 무능력하게, 그래 좀 안일하게 이렇게 살게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니면 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육신적인 부분에 완전 열심내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가는데 이제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표시는 안 나지만은 보시는 자하고는 틀려요. 확 표시 안 나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표시 안 납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표시가 안 나요.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 쟤 열심히 산다. 쟤 참 사람 괜찮다. 이 정도지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안 보입니다. 나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있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도와주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24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 현장이 여러분들한테 발견이 돼요. 현장이 발견이 돼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보입니다. 현장이 지금 여러분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이 12가지 문제로 현장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도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귀신이 뭐 하겠어요? 귀신은 우리 인간을 계속 멸망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약점을 계속 욕하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이게 알아지면 당연히 누가 얘기 안 해도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당연하죠. 24씩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영원이라는 지금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고 간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하게 가면 그 정확한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면은, 육신적으로 할 때는 잠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가르쳐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거든요. 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뭘 해줄 수 없어도, 내가 뭘 못 해줘도 정확한 언약 위에 딱 서 있으면은 그 언약이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신앙이 좀 희미한 것, 희미한 것은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희미한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가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희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희미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돼.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맞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봤으니까, 나는 봤으니까, 나는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은 막 흔들려요. 불신자가 얘기하면은 그리 휘청하고, 또 육신적인 부분에 세상에서 잠깐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리 또 휘청해요. 그런데 정확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여러분, 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려고 하면 여러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보여요. 그냥 대충,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것도 좀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추상적인 건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렇게 잡은 것처럼 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확 잡고 가야 돼요. 안 보이는데 잡고 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